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 그냥 유명한 소설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불안과 혼란을 무려 150년 전에 이미 다 꿰뚫어본 정말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그의 가장 어둡지만 동시에 가장 빛나는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20세기에 닥칠 끔찍한 심리적, 정치적 위기들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예견했어요. 이런 엄청난 통찰력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가 직접 겪은 정말 끔찍한 시련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총사령을 당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사면을 받고 또 혹독한 시베리아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으니 그의 생각이 얼마나 날카로워졌겠어요. 그는 인간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까지 깊숙이 탐험했고 전체주의가 어떻게 등장할 건지 정말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꼭 미래를 보고 온 예언가 같았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 모든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답은요, 바로 그의 사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아이디어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잠깐,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자유는요, 무슨 정치적인 권리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무겁고 심지어 끔찍하게까지 한 영적인 부담 같은 거였죠.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한 것, 심지어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까지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능성. 네, 바로 그게 그가 말한 자유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도스토옙스키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예를 들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행복한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아주 독특한 인물을 한 명 만나볼 텐데요. 현대인의 소외를 상징하는 인물, 바로 지하생활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려서 병이 든 사람이에요. 자기 인식이 과잉된 상태라고 할까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어떤 사람은 멀쩡히 행복을 놔두고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지하생활자를 움직이는 핵심 동기입니다. 지하생활자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는 고통을 선택해요. 왜냐? 자기가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된 예측 가능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불행을 선택하는 그 행동 자체가 그가 자신의 자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셈이죠. 참 기묘하죠. 이런 지하 정신은 결국 분석마비 상태를 만들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분석하느라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진정한 감정은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랑 제대로 관계도 못 맺고 심지어 자기 피해의식이나 삐뚤어진 마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까지 합니다. 똑똑한 머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순간인 거죠. 이런 한 개인의 고뇌는요, 결국 신이 만든 이 세계 전체에 대한 거대한 질문으로까지 번져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도스토옙스키 작품 세계의 최고봉이자 가장 가슴 아픈 문제, 바로 무고한 사람의 고통이라는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반 카라마조프의 이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강력하죠. 미래에 아무리 대단한 낙원이 온다고 해도 지금 여기서 죄 없는 아이 한 명이 고통받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신이 만든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이 표를 보면 대신문관의 주장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인류에게 감당하지도 못할 자유를 줬는데 교회가 그 실수를 바로잡았다고요. 어떻게? 자유 대신 안전을 줌으로써 말이죠. 빵을 줘서 배부르게 하고 기적을 보여줘서 의심 없이 믿게 하고 절대적인 권위로 완벽한 질서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예언이 폭발합니다. 대신문관의 이 논리는요, 20세기에 나타났던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대중을 사로잡았던 방식과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힘든 선택의 부담은 우리가 다 짊어질 테니 당신들은 그냥 우리를 따르기만 하라고요. 자, 이렇게 암울한 진단만 듣다 보면 정말 절망적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절망해야 할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심오하고 또 아주 힘겨운 해법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주는 길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심은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면서 의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첫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요. 둘째, 그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키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랑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느끼는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실질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머리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그냥 다가가서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구체적인 헌신, 그게 바로 적극적인 사랑이죠. 결국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머리로 푸는 수학 문제 같은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온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 그 자체라는 것.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전과 자유, 이 둘 사이에서 인간답게 존재한다는 것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